입교를 받고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분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도 함께 진심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하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된 날이거든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된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경험하는 고백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마음껏 축하하시고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흔히들 요즘 많이 쓰는 말 가운데 멘탈이 무너진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곤 하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정신력이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잘 안 넘어지는 강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또 좌절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그 사탄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도 간혹 있곤 하지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 보면 이 두 종류의 사람, 영적인 멘탈, 영적 정신력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우리는 영적 멘탈이 약한 사람에 속하지 아니하고 강한 사람에게 또 강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강직한 그러한 영적 무장된 군사로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한 11개월 정도 머물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도 짓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기 위해서 조직력, 군사처럼 군대처럼 조직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죠. 한 11일쯤 이렇게 행군을 하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 이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머물면서 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죠.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이들이 보고를 하지요. 13장 27절 말씀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 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봐라, 우리가 이 과일을 가져왔다라고 보여주죠.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12명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3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맞다. 근데 맨 앞에 단어가 보니까 그러나라 되어 있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맞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다. 너 아주 강한 사람들이다. 아주 장대한 큰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읍은 굉장히 크다. 너무나도 우리가 너무나도 커서 감히 우리가 그것을 점령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말렉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아주 강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장 31절과 33절까지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못하겠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땅에 버티고 있는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 특별히 거인들을 보고 이 10명의 정탐꾼이 겁을 먹게 되어진 거죠. 영적인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희망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이들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싸움도 해보기도 전에 포기해버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다른 자기들의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4장 7절과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두 사람 올라가자, 이긴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 믿고 올라가자. 10명의 정탐꾼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똑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을 보았고, 똑같이 이 성이 이들이 그 속해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성읍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보았고, 또 아낙 자손들 가운데 거인이 있는 것도 보았고, 다 같이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반대의 보고를 하게 되어질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을 보자마자 두려움이 생긴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인 멘탈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정신력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은 그 현장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잃어버렸고 거인들만 보게 되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의 눈을 잃지 않았습니다. 거인들이 보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거인만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의 눈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그 거인들 앞에서도 움츠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들이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그들 앞에 큰 성읍이라는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자, 우리 이긴다라고 이렇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할 때에 이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망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인도해 내셨고 지금 여기까지 그 광야의 길을, 험한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아니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립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구나 라고 하면서 아주 심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게 되어지죠. 이때에 이 백성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영적 그 정신력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던 이유가 바로 이 9절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겁을 집어먹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가운데 힘차게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이 거역한다라는 이 말은 파괴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시내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들의 그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나 깨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말씀을 놓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우리의 하나님이지.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되지 않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이것을 늘 기억하고 이것을 생각하며 이거 붙잡고 살아야 하는 백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인을 보는 순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사실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거인을 보는 순간. 그러면서 그들의 눈에 이 성읍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 백성들이 아주 강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갈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어림없다, 이 마음이 더 강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들은 이 약속을 믿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13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실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인들을 보는 그 실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약속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기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상황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붙잡았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힘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영적 정신력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영적 거인들을 앞장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특별히 헌신하며 섬기는 자리, 배움의 자리, 전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이 영적 복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려야 하는데 사탄은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영적 거인들을 앞장 세워서 그것을 보고 겁을 집어먹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사탄인 것이죠. 우리의 나이가 영적 거인이 되어서 우리 앞에 서기도 하고 우리의 질병이 영적 거인이 되어서 우리 앞에 서기도 하고 가진 것 없다라는 그 생각이 배우지 못했다라는 그 생각이 쑥스러워하는 그 성격이 바쁨이라는 그 이유가 갑작스러운 그 일들 이러한 것들을 사탄은 영적 거인으로 우리 앞에 세워서 그만 우리를 주저앉아 버리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고 순종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영적 거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릴 때에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냥 침체된 가운데 그냥 그렇게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십니까? 이러다가 말겠지. 이러다가 다시 나중에 회복되겠지. 그렇게 그냥 유지되어질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영적 무기력한 가운데 그들의 보고를 하였을 때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악한 생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정신력을 우리가 가지고 깨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은혜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의욕을, 영적 정신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는 이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에 거기에 대해서 나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는 이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사탄이 영적 거인들을 우리 앞에 세워놓고 더 이상 영적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 은혜의 자리로,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때에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면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영적 거인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여,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절거히 헌신하며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전도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 거인들로 인하여서 그냥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무기력한 가운데 있으려 해서는 결코 되지 아니하고 애쓰고 힘써서 여호와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붙잡고 또 생각하고 이 신앙 고백으로 능히 이기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그래서 그분이 약속한 그 은혜와 복된 자리에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정신력을 강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전도의 현장, 섬김의 현장, 사명의 현장,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현장, 순종하는 그 현장, 그 현장에 우리가 서려고 할 때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영적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에서 거인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먹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거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 아무리 장대한 거인들이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좀 두려워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제발 하나님 좀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인은 더 이상 아무 힘없는 존재인 것이죠. 왜 우리가 참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의 발걸음 한 발걸음 내딛기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여기에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령에 각인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라는 이 말씀이 번개와 우레와 같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이것이 아니라 그렇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위기 가운데서 지금 내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곳에서 도저히 내가 헤어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렇지. 여호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지. 여호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이 이 말씀이 이 고백이 나의 뇌리와 나의 심장을 뜨겁게 강타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떠한 거인들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고백하는 담대한 우리 성도들, 강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전도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한없이 부어주시는데 그 복을 받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멘탈이 강하기 위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결코 잊지 맙시다. 그리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강한 영적 정신력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현장에서, 그분이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현장에서 주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주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나의 앞에 놓여있는 이 영적 이 거인을 보면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